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말씀의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동행하는 뭐 이게 아침이 됐든 점심이 됐든 저녁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이 하루가 정말 이 말씀의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구약 성경의 32번째 책인 요나서 여행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매번 그랬듯이 그러면 이 요나서가 성경 전체에서 어디 위치에 있는가를 한번 좀 기억하면서 갑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오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나라의 3요소가 뭐가 있어요? 국민, 영토, 주권 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국민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했지만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한번 이 인간이 너무나 악해서 한번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노아로부터 다시 이 인류가 리셋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를 족장으로 세우시고 그의 후손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200만 정도로 불려졌다가 또 하나님이 그 백성을 탈출시키시고 광야에서 40년 훈련시키시고 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 또 하나님의 말씀인 신명기를 주시고 또 장막과 예배하는 방법과 그들의 삶의 규율과 율법과 이런 모든 것들을 주시고 훈련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바로 모세오경,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역사서 12권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권인 여호수아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영토,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이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국민과 영토 두 가지가 준비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간기가 있어요. 그게 사사기와 룻기입니다. 왕이 없는 시대에 사사기는 굉장히 비참한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룻기는 그 가운데서도 소수의 사람들이 이 소망을 계속 품고 나아가는 모습들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지만 인간들이 계속해서 요구함으로 인간의 왕이 세워져서 이스라엘은 왕정시대가 됩니다. 그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까지의 역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인간 왕이 세워지면서 뭐가 불거지냐면 누가 진짜 주인이냐,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는 주권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이스라엘에 임하지만 그러나 국민과 영토가 있다 할지라도 이 주권이 마지막 주권이 사람의 왕에게 갔을 때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과 같은 모습이 이 땅에 펼쳐짐을 이 역사서들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결국 안타깝게도 이 주권 싸움에서 결국 이들은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지 않고 자신들이 주권을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스루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역사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완전히 멸하거나 완전히 심판하지 않으시고 1차, 2차, 3차에 걸친 이들의 포로 귀환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도 짓고 회복하는 이야기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에스더서는 돌아오지 못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하나님이 그 외국 타지에서 어떻게 지키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읽었던 시가서 5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요, 이 모세오경과 역사서는 다르게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는 내용이었다면 이 시가서들은 우리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책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자세히는 설명 안 할게요.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 구약 성경의 큰 파트가 선지서인데요. 이 선지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앞에 5권은 대선지서.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은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분량이 많아서 그래요.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하는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 후반기에
이들이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랬던 그런 내용들의 책이 바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의 대선지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여행하고 있는 것은 12권의 소선지서입니다. 뭐 덜 중요한 선지자라서 소선지서가 아니라 분량이 대선지서들과는 좀 다르게 비해서 약간 분량이 작다. 그래서 소선지서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소선지서 중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까지 읽었고요. 호세아는 사랑의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해도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참으시고 대가를 주고 와서 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모스서는 정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정의와 공의가 물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라고 하죠. 그 가운데 요엘서는 이 두 하나님의 모습의 다리 역할을 해주겠죠. 회개함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어라. 이 정의의 하나님이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바댜서는 에돔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자기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회복해 주시는, 대신 복수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읽을 이 요나서는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자기의 백성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우리가 오늘부터 읽을 이 요나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요나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구출 첫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장 1장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선택, 특별히 영적 하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나서 1장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주어졌을 때 요나로 대표되는 우리 인간들의 반응이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좀 선명하게 보여주시면 내가 그쪽으로 갈 텐데 라고 우리가 쉽게 너무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선명하게 보여줬을 때 인간을 대표하는 이 요나 선지자의 반응은 어떠한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 하나님을 떠나 계속해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요나의 모습과 그런 요나를 위해서도 무엇인가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 대비되는 모습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1장, 요나 1장의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요나서 1장은요, 소명을 거부하고 도피하는 요나와 폭풍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1장은요, 먼저 소명을 받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을 향해 외쳐라. 그들의 죄가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소명이 요나에게 주어졌는데, 요나가 이 소명을 거부하고 도피하는 이 초유의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 그 당시에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졌던, 지금으로 치면 스페인인데요, 그쪽으로 도망치려고 계획합니다. 그는 요빠에 있는 항구로 내려가서 마침 다시스,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발견하고 뱃석을 낸 뒤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로 내려가서 탑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계속 어디로 향하는가,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왜 요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초유의 사태를, 이런 이상한 일을 저지르는가? 여러분, 니느웨는 어디였냐면 그 당시 중동의 패권을 쥐고 있던 아수르라는 제국의 수도 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나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과 이 아수르 간의 관계는요, 굉장히 원수지간이었어요. 이 아수르가 강해지면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멸망시킬 게 너무나도 분명한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는 자기가 가서 이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하고 이들이 구원받아서 이들이 멸망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강해진다면 분명히 우리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것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에 결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1900년도 초반에 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지금 노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우리나라의 조선인들 중에서 한 기독교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일본에 가서 지금 너희의 죄악을 회개하고 니네가 구원받으라고 선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일본이 망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먹힐 거라는 걸 이 사람은 잘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겠냔 말이에요. 우리도 요나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겠어요? 예. 요나가 그런 이유에서 지금 막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충분히 인간적으로 인지상정 이해가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물론 선지자인데도 이렇게 한 건 좀 너무했지만, 예. 근데 이 풍랑을 만나는 배와 잠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가 이 하나님을 피해 이 다시스 스페인을 가는 배를 드디어 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보내셔서 파도가 높게 일어 배가 부서지게 됩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각자 자기의 신들에게 부르짖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사람들은 짐을 바다로 밑으로 내던지면서 배를 가볍게 만들어 가라앉지 않도록 애씁니다. 그때 요나는 뭐 하고 있었냐? 배에서도 배 밑에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 선장이 와서 요나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잠을 자고 있어?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혹시 당신의 신인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어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 밑으로 간 요나는 뭐 하고 있냐면 잠자고 있다. 즉 이 요나의 영적인 상태가 이 요나의 이 겉의 모습으로 잘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잠들어 있는 상태, 이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요나의 죄가 밝혀집니다. 사람들이 서로 말합니다.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재앙을 만나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뱃사람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그 제비에 걸리게 됩니다.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내렸는지 말해보시오.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느 백성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요나가 대답해요. 나는 히브리, 즉 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나는 바다와 땅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곧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요나의 말을 들은 사람은 그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을 쳤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요나에게 소리칩니다. 야, 어떻게 그런 무서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러자 결국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바다의 바람과 파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거세집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어봐요. 당신을 어떻게 해야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 넣으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겁니다. 나 때문에 이런 큰 폭풍이 몰려왔다는 걸 나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요나의 대답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대답이 과연 자연스러운가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이렇게 말했지만 사람들은 배를 육지 쪽으로 저어가려고 애를 쓴 거예요. 도저히 이 사람을 바다로 빠뜨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 뭐가 이루어지면 여기 미러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미러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야 될 요나는 자고 있고, 오히려 그를 깨우는 사람은 이방신을 섬기는 뱃사람이고, 이 요나는 그 자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달이 일어난 걸 하나도 미안해하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이 뱃사람들은 그런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지 않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쓰고, 뭐 이런 미러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바람과 파도가 점점 더 거세질 뿐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요나를 드디어 바다에 던져요. 그러자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벳사람들, 이 이방인들이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기로 약속하고 맹세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 벳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근데 이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바다에 빠질지언정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니느웨로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끝까지 자존심과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리고 결국 바닷물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요나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좀 거울로 니네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너희 북이스라엘 백성들, 좀 거울을 보라는 거예요. 네. 자, 드디어 그래서 큰 물고기에 삼켜진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해 두셨다가 이 물에 빠진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사흘, 즉 3일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장의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우리 요나서 1장의 핵심 구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나서 1장의 핵심 구절은 6절과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뭔가 좀 거꾸로 된 것 같잖아요. 이게 오히려 선장이 이 선지자인 요나에게 들어야 될 메시지 같은데 지금 거꾸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오히려 이 이방인 뱃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변화되더라 라고는 이 6장과 16절을 오늘 이 본문의 핵심 구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걸 계속해서 은근히 메시지로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 1장에 대한 주안점 3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 처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시작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는 건 요나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용하시는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예요.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해야 완벽한 이름이 되거든요. 즉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이름까지 넣어 불러야 완벽한 이름이 됩니다. 즉 요나는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그의 풀네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아버지의 아들인 아미떼의 이름 뜻은 히브리어로 참된 믿을만한 이라는 뜻이고, 그의 아들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뭐냐면 믿을만한 비둘기, 믿을만한 전령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들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되고 믿을만한 가문의 요나를 하나님께서 비둘기로, 자신의 비둘기, 즉 전령사로 쓰시는 것처럼 요나에게 하나님이 전달해야 될 말씀이 임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미지로만 생각하는 괴팍한 요나와의 모습과는 다르게 사뭇 다르게 요나는 근데요, 왜 이런 하나님의 임무를 받을 정도로 그 당시 국제정치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던 엘리트였고, 하나님의 뜻과 자신이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신앙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였던 이 대쪽 같은 믿음의 선지자였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데요. 그게 2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시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재밌는 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정확하게 요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요나의 반응이에요. 그게 3절인데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그렇죠. 요나는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주어진 상황에서 오히려 그것을 반대로 행합니다. 오늘 우리는 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인들이 흔히 하는 착각은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주어지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서 혼란스럽고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좁고 연륜이 깊고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받아들여낼 힘과 능력은 전혀 없다라는 걸 요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기만 한다면 그대로 할 텐데 라고 하는 말 대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뭐냐면, 지금은 좀 답답해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보이지 않아서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행동과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나에게 명확하게만 보여주시면 내가 그 길대로 할 텐데 라고 하는 건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교만한 말이라는 거죠. 요나를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믿음의 일들,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 사업장, 직장, 가정 성실하게 돌보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웃들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에게 일단 맡겨진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하면,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교훈,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을 일단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 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둘째,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는 요나가 탄 배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세게 던지기 시작하자 요나가 탄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뱃사공들이 두려워하며 각기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는 그때 요나가 한 행동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배 밑에 층에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을 들었습니다. 5절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아멘. 여러분, 이건 세상적인 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깊이 잠든 이 요나의 상태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자 그 후에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라고 합니다. 내려갔다고 했어요. 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배에 올랐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사실 배로 내려갔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의역하다 보니까 우리 배에 오르다 라는 게 타다는 표현이잖아요. 이렇게 의역된 것뿐이에요. 한글에서 배에 올라탄 것으로 표현했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내려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5절에 요나는 그 배에서도 배 밑에 층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내려간 결과는 그가 누워서 깊이 잠들었다 라고 하는 결과예요. 내려가서 그는 잠드는 거예요. 신앙이 어디에서 내려가는가? 요나가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게 한순간, 그때부터 시작돼요. 매일 몇 끼 잘 챙겨 먹는 사람이 오늘 한 끼 안 먹었다고 우리가 육적으로는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우리 안에 축적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과는 달라요, 영은.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파먹고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선지자가 그 한 번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가 급격히 영적으로 내려가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 그 시작은 하나님의 관계와 틀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설령 지금 자신에게 닥친 일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과 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부터 내리막길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것들이 나와 하나님과를 막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잃지 않아 영적으로 하강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으로 비상하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 영적으로 비상하는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살기를, 그러면 육적으로도 비상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하나님께 도망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강제로 그를 끌고 가지 않으시고 세 가지를 예비하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것은 다시스로 가는 배,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가다 만나는 두 번째 극심한 풍랑,
그리고 그 풍랑을 만나 바다에 떨어질 때 세 번째 준비하신 건 큰 물고기입니다. 자신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신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요나를 즉석에 불러 혼내주시지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약하여 그를 붙잡아 니느웨로 가져다 놓지 못하겠냐고요? 아니죠. 하나님은 충분히 그 즉시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피해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요나를 살리기 위해 이런 은혜를 예비해 놓고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참 인격적이시죠.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여 불순종의 대가는 죽음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 그리고 요러한 나를 참으시고 오히려 그가 도망가는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배를 적시적소에 대기시켜 놓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을 얼굴을 피해 다시스, 즉 그 당시 세상 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으로 도망하려고 요방구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것으로부터 볼 때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요나가 니느웨로 갈 마음이 없고 지금 당장 설득해도 안 된다는 걸 아시고 마침 딱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가다가 극심한 풍랑을 마침 딱 만나거든요. 이것도 사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죠. 그래서 제비를 뽑고 결국 요나가 자기의 죄를 폭로하고 스스로 제물이 되겠다여 물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그게 뭐 고래든 아니면 뭐 다른 큰 물고기든 그걸 통해 그의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잘 되는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마저 잘 안 되면 신앙도 안 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다 죽을까봐 하나님도 그냥 그 자기가 계획한 하나님의 반대로 가는 일을 할지라도 그 세상의 일이 잘 되게 내버려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자면 지금 내 인생이 고달프고 하는 일이 안 되더라도 그것이 또 꼭 하나님이 주신 저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어렵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 되돌아보니까 드러내는 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도망하고 반항하는 우리라 할지라도 요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해하시고 죽이거나 파멸치 않고 살리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이것 우리가 좀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좀 세상적으로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세상적으로 좀 잘 안 된다고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귀한 하루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하나님을 발견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았지만 그러나 그 뜻을 감당할 수 없어 도망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건방지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보여달라 기도하는 우리를 범치 않게 하시고 오늘 그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일상의 삶, 이 믿음의 삶, 말씀을 성실히 듣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린 때론 불순종하고 우린 때론 하나님과 반대로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죽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길로 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예비하실 하나님의 좋은 길들을 따라가는 그것들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드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